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목사님께서 나중에 혼내시겠지만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또 함께 섬기게 해주시고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이 동력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성품적으로 모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내하심으로 저를 지도해 주셨고 또 목사님께서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셔서 제가 거기서 또 비전을 얻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맘때쯤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공관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조금 색다르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셨으며 참된 빛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시작을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마가복음은 그 책의 시작을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책의 시작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드리는 서론으로 책을 시작하는데 오직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아니 태초 이전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셨다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창세기 1장 창조 기사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이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셨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시작하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은 재창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그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타락한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피조 세계가 함께 호흡하고 진행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철학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심에 로고스가 있다라고 설명했던 그냥 일반 학문의 이야기에 사용됐던 이 단어를 지금 빌려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창조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로고스이시며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빠르게 읽고 넘어가지만은 그 당시에 요한복음 1장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하나의 원리나 근본이나 출발점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이 예수라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만물의 근원이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창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요한복음, 요한의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고스는 육신도 없고 로고스는 인성도 없고 하나의 모든 것을 이루는 힘, 원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요한은 바로 그 로고스가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진리시요, 만물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참된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과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하나의 원리나 근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이 바로 그 위대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바로 이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흔히 이 성탄절 주간쯤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을 많이 묵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을 베푸신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은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고 창조주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빛나는 빛이시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말씀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또 자신의 몸과 피로 회복시키신 바로 위대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시며 최고의 원리이시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경배드려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대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신 분이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초점과
세례 요한에 대한 초점, 두 가지 초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초점은 오늘은 빼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초점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은 세례 요한을 6절부터 8절까지 언급하고 난 뒤에 그 세례 요한이 참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이 참된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빛이시며 진정한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 원어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 참빛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신데, 여기서 비치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도 비추시고 현재에도 비추시고 미래에도 비추시고 영원히,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히 이 세상과 우리 각 사람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비추시는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있어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적인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또 제자들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5절에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세상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 또한 그런 세력들을 말하고 있고,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묘사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이 시작되는 이 시대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암흑기였습니다. 로마 압제를 받던 시기였고, 또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로마 권력에 붙어서 같은 동족들을 괴롭히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언제 임할까? 우리를 언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때 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왕이 아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열렬한 환호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저 동방의 박사들과 또 양을 치던 목자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앉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에서 증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화목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영적인 어두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셔서 온 세상을 밝히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입니다. 이 빛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빛을 보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이 빛을 보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저녁 설교에 설교했던 것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나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진리의 빛 되시고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조명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슴치며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인 어두움이 있다면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그런 삶이, 그런 욕정이, 그런 옛사람이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고 또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 이 지역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이 사회를, 이 지역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빛을 받은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빛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특별히 테바 사명, 이 빛을 전하라고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면서 정말 더러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요한은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함께 교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인간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성정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낮아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정하셨던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모습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가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목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마치 물이 컵을 넘쳐서 계속 물이 부었을 때 컵에 차고 넘쳐서 흘러나는 그런 느낌을 묘사하는 단어가 충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쳐 흘러서 바라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밤을 새워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한 그 경험, 그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해서 자연스럽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가졌던 영광은 그 말씀 사역에서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풍성하게 설명해 주시고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은혜와 진리를 명백하게 드러내셨고 모든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바로 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더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고 또 인간의 몸으로 신적인 일들을 행하셨던 내용, 그리고 십자가의 내용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 창조주의 영광을 가지셨던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감사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면 더욱더 좋은 직장, 편한 직장을 가지고 싶어 하고, 자녀들이 조금 잘하면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생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 참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바로 그 예수님, 정말 위대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온 마음 다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이 지역사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단순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 여러 기적을 베푸신 이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창조주의 영광을 가지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탄절의 의미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틀 뒤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약속입니다. 바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24편) 7절부터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인 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인 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성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모든 문들이 일어나서 영광을 돌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영원한 왕 대신 창조주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다해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창조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시요 참빛이요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